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원목자교회에서 경기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훈 목사입니다. 속회 개학을 맞이하면서 제가 교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교구의 성도님들이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의 제목이 넘쳤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개학하게 되는 이 속회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바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속회 모임에 참여하시기 전에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속회 모임의 자리로 나가셔서는 들은 말씀에 대하여 나누시고 또 삶에 적용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기도가 있는 삶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뻐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삶에 감사할 만한 일들만 넘쳐날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한 가지를 전제합니다. 지금 자신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기에는 무엇인가 좀 부족한 삶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기뻐할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감사할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감사할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뻐할 만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나요?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오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 일들이 잘 풀리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내가 참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건강하고 또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라면,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자녀들이 다 잘 된 사람들은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여러분, 로빈 윌리엄스라는 영화 배우를 혹시 아시나요? 그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영화 배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코믹한 모습으로 웃음을 안겨주고 기쁨을 안겨주었던 유명한 배우였죠. 잘 알려진 영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 수상할 만큼 성공한 배우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었고 가족들의 관계도 화목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 로빈 윌리엄스가 2014년 8월 11일에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거죠.
세상적인 성공과 부와 명예와 가족들의 그런 화목함이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라면, 그렇다면 그가 자살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감사와 진짜 기쁨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무엇이 있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해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채워 놓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억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만 기뻐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을 거짓말, 억지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런 여건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이미 다 채워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은 무엇이죠?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대가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살아났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기뻐할 만한 일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감사할 만한 일이 어디 있나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이 상하거나 재물을 잃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을 느껴야 할 우리의 영이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감사와 기쁨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감사할 만한 조건이 충분한데, 이미 우리에게는 기뻐할 만한 일이 충분한데, 그런데 그 기쁨, 영적인 기쁨을 느끼는 그 우리의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육신의 기쁨을 누리려고, 육신의 기쁨들의 조건을 채우려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 사이에 그 중심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넣어 놓은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흔들어 깨워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가지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그 중심이 되는 나무인 거예요. 나무가 튼튼히 서 있으면 그러면 가지가 뻗어나갈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알아서 번성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박고 건강하게 서 있다면 그러면 그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지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꼭 그런 거예요. 나무인 기도가 살아나면 가지인 기쁨과 감사도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가 살아나면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기도를 통해서 깨어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기뻐할 수 있고 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기도인 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튼튼히 세워야, 기도라는 나무를 튼튼히 세워야 그래야 우리의 삶에 기쁨이라는 가지도, 또 감사라는 가지도 풍성하게 뻗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직 그 기도라는 나무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땅에 깊이 심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 공사를 시작할 때 그 자리에 심겨져 있던 나무들을 다 파내서 새로운 자리로 옮겨서 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뽑아내는 것, 그거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그 나무를 새로운 곳에 옮겨서 잘 뿌리 내리도록 심어서 관리하는 것, 그게 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나무 뿌리가 상하지 않게 잘 싸매서 또 나무가 상하지 않게 조심조심 옮겨서 나무를 심을 자리에 땅을 파고 또 파서, 그래서 그 나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나무를 다시 그 땅에 심어주고 물을 주고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나무 한 그루를 뿌리 내리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밭에 새로운 나무 한 그루를 가져다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에 기도라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땅을 파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요, 망대를 세우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기도라는 나무를 그 마음밭에 심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그 기도나무를 내 마음에 심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기도라는 나무 심기에 실패하게 될 것이고, 보는 사람들이, 특별히 마귀가 너 또 실패했어, 이렇게 우리를 비웃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나무를 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요, 기도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아니면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근데 잘 안 되는 거. 혹시 기도를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산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살 길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생명의 끈입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살고 싶으면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기도의 나무 심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나무를 심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 기도라는 나무를 심을 땅을 함께 팔 동료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땅이 마치 한겨울에 꽝꽝 얼어붙은 그 땅처럼 얼어붙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 땅을 파보셨나요? 아무리 우리가 파봐야, 혼자서 열심히 파봐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열심히 파고 또 파다가 비 한 번 내리고 눈 한 번 오고 나면 내가 어딜 팠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은 지금 그런 마음 밭인 거죠. 그래서 마음의 땅, 특별히 기도의 나무를 심는 마음의 땅은요, 혼자 파는 게 아닙니다. 함께 파는 거죠. 여러 명이 연합해서 함께 그 기도의 땅을 파가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 있는 기도의 나무를 마음밭에 심을 수 있도록 그 땅을 깊게 함께 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겁니다. 우리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혼자서 기도의 자리를 매일매일 지켜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세 명이 연합하고 또 속회해서 연합하고 여러 명이 연합해서 함께 손붙잡고 그 마음의 밭을 파갈 때,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기도의 나무를 심기에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를 쉽게 생각해야 돼요. 기도하자 그러면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그 말이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다시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기도는 대단한 결심을 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러면 이미 우리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그리고 길을 걸으면서 출근하면서 일하면서 중간중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 한마디라도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 한마디라도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이미 반 이상 성공한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이미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기도라는 나무가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라는 가지들이 뻗어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 때문에, 형편 때문에 기도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이런 핑계는 이제 뒤로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 연합하여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연합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파고 그 자리에 기도의 나무를 심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주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